바울이 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렇게 내가 함부로 말했다, 미안하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 정도 한 게 아니다, 그 정도로 그냥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너의 재판장을 저주하지 말고 또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약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비방하지 않는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다 하면서 어제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그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남한 지옥의 혀를 만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오늘 6, 7, 8절 밑으로 이제 쭉 이게 분쟁이 생기는 그 법정 지금 막 소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바울이 어느 정도는 사두개인이고 어느 정도는 바리새인이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구성 요소를 알고 세대를 알고 정치관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한쪽 편 대다수는 사두개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성 요소로 봤을 때 상원 하원 비교해 봤을 때 상원은 귀족층, 하원은 평민의 대표, 이래가지고 하원에서 의견이 결정된 다음에 상원에서 부결되는 수도 있고, 이런 이 정확하게 흐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말로 그러면서 딱 던져주는 포인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대립하느냐, 이것을 알아가지고 부활의 문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이 부활 문제를 끄집어내면 틀림없이 나와 동조하게 되고, 그다음에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밑에 보면은 이 큰 10절 말씀에 큰 분쟁이 생겨가지고 천부장이 이제 그 바울을 거기다 둘 수가 없어서 얼른 영내로 빼앗아서, 용어가 찢겨질까 빼앗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이렇게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 소란을 야기하고 다툼 갈등을 야기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이죠. 현명하고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바울이 자기가 그 어려운 갈등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다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구조, 이게 세상의 보수, 진보, 남녀,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층을 대표하는 거지, 이게 그 사람들만 악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두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이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비난한 것이 아닌데 늘 충돌했던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십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늘 말하셨던,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늘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딱 보여주듯이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과 관련된 이 세상의 모든 트렌드, 흐름,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구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중시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중요한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 구전도 중요하다. 장로의 전통도 중요하다. 관습도 중요하다.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어때요? 이렇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나는 중요하다. 다른 건 하나도 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게 뭐 틀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 하원 말하듯이 사두개인 쪽은 귀족층이 많고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을 대표합니다. 특별하게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지지는 누가 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받죠. 귀족층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사람, 처음부터 적대감은 아니었겠지만 그 지배계층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층은 10%도 안 되니까 나머지 80%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또 서기관들은 또 반대로 의석수에 있어서는 8대2, 7대3 이 정도로 귀족층이 많았어요. 원래 지도층이 그를 대변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니까. 그래서 지도층 인사들, 귀족층 인사들이 비율이 더 높고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비율이 좀 적은, 그렇게 차이가 났고요. 또 네 번째는 그 사두개인들은 모든 것에 자기의 권력의 출처가 예루살렘이라고 본 거죠. 예루살렘, 특별하게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뿌리까지 다, 전체를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은 위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꼭대기만 딱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형편 민초들의 삶을 생각하는, 말하는 이런 다 어때요? 여당과 야당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당과 야당도 그렇고 노사정 할 때 정부, 그다음에 고용자, 경영인들, 그다음에 노동자, 우리는 원래는 그렇게 수직적으로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노사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노동자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경영자, 그리고 정부. 이런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순서되었다가 어느 때는 또 이런 순서가 되었다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법에 순응했습니다. 친로마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그 세속적인 그런 권력,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생각을 좀 거부하는,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 가치였던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에세네파도 있고 수도적인, 노동적인, 기도 중심의 구별된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떨어져 있는 자, 구별된 자니까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도 우리도 다 자기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치우치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80%, 50% 또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 자기 신앙생활의 컬러에 맞춰서 신앙생활하지 그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 사내들인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지만, 주로 우리 주님께서 비난하셨던, 늘 논쟁을 벌이셨던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 누가 마태복음 7장 8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구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구전도 중요하다라고 보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맙니다.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말죠. 뭐만 남습니까? 지역에 있는 회당들은 남게 되죠. 그래서
사두개 전통은 소멸되고 바리새인들이 그 이후로 이제 주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의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계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의 전승을 잘 다룬 중요한 구절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한 것이 미시나인 거죠. 탈무드, 미시나 이런 구전 전통들 중시. 그래서 현대 랍비들 유대교의 토대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바리새인 성향들이 이제는 모든 세계,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에 이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리고 영의 세계도 없다, 영도 없다, 내세는 없다. 현실이 중요하다. 현실이 중요하니까 로마하고, 지금 로마 시대니까 로마하고 성향이 맞아야 되고 헬레니즘적인 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 언제까지 아브라함, 언제까지 고대, 언제까지 율법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그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아내만 두고 떠났을 때 그 형수가 그 동생 형과 결혼하여서 형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째도 그렇게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어서 마지막 때 다 부활한 다음에 그 중에서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뭔데요?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골치 아프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세가 있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어느 한쪽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다 그게 요소가 정치에도 섞여 있고, 문화에도 섞여 있고, 교육에도 섞여 있고, 종교에도 있고, 윤리에도 있고,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정답이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세니까 그들의 전통을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내세를 믿고, 율법도 준수하고, 선행이 최선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목숨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정말 그 가지 열매 고추에 부추에 10의 1조까지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모퉁이에 서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한 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이 뭐냐는 거죠.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탄 던지고 그다음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서 사두개인들에게 찢겨질까 봐 보호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6절 말씀인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당한 거다. 내가 어느 편 쪽에 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보수냐 진보냐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푸틴이 죽고 나면, 시진핑이 죽고 나면, 김정은이 돌연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김주애를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가 이거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인 거지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의 어떤 트렌드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굴곡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마라. 자신의 선행의 능력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력 어때요? 요즘 어떠십니까? 정신은 건강하고 온전하십니까? 교인들도 이 가장 이 OECD 국가 중에서 크리스찬 중에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담을 받는 비율이 OECD 평균의 반도 안 된대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지난주간 막 불안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손에 땀이 나고 소화도 안 되고 하는 게 다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비율이 OECD 국가의 반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치매 때문에. 혹시 나 치매 아닌가?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이 속에 우리 그런 걱정 속에 있으면서 그걸 탈출구로 봉사활동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임에 막 다니고 속으로 모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잊혀지는 것, 선행의 능력,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고령의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잘 해오셨던 그 신앙적인 어떤 경험에 토대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천박하게 트렌드 어떤 현상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유일한 기준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중심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썩어가는 자들 속에 섞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 오늘 또 힘과 능력 있게 부활의 그 중심의 토대 위에 서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